자, 오늘 2과입니다. 교회의 사명,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자, 십자가 묵상,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묵상 그 부분,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묵상 16페이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과의 제목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받아서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 명령이 사명이죠.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게 참 좋은 삶의 철학이에요. 또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이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사명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해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 앞에 혹시나 노파심이 있어서 한 글자를 더 붙여본다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 문장에 그게 명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셨어요. 18면이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전체는 교회가 탄생하고 생명의 역동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외에 성경의 여러 곳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모습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둘째 그리스도의 몸, 셋째 성령의 피조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교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파송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근데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사명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도 교회가 해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전도, 두 번째 사회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 이제 전도, 봉사,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또 교회에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일이 우리 교회 사역의 전략으로 말하면 첫째가 말씀 사문동, 둘째가 온 세계 선교입니다. 자, 정리하면 먼저 예배가 중심입니다. 복음 전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인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사역이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사역이 교육 또는 훈련이라고 하죠. 사회 봉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도주의적인 인륜과 도덕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9장 35절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자, 4장 2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거기에 보면 가르치시며 그랬으니까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healing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힘든 사역들입니다. 힘든 일을 하려면 힘이 넉넉해야죠. 예수님은 이 힘을 어디에서 얻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뜻이 구체화된 것이 66권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제 늘 만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 통로가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의 내적이며 기본적인 사역이 네 가지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있어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그리고요, 제도와 외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재정 관리 기획. 이거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어느 단체든지 다 인사 기능이 있고 재정 기능, 관리, 기획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기획위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기본 8개 위원회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8개 위원회, 그리고서 이제 특별위원회라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 사역은 커다랗게 세 덩어리예요.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훈련원. 이 중에서 교구 사역이 심장이에요. 위원회 사역은 교구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고 말씀 삼 훈련원도 교구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교구가 실제적인 목양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위원회 사역은 기본 8개 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몇 장을 써놨어요. 시편 19장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거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그런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뭐 하면서 창조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6절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7절부터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 계시라 그래요.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지요. 계시라는 말이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계시하시는 거, 그거를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표현하죠. 그 1절부터 6절이에요. 근데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는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의
심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특별계시 66권 성경의 제일 중심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더 핵심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10편 19편에서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섭리하고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세상 전체지 세상에서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런데 교회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을 보면 여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그건 사실은 길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신다. 또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 강이 철철철 넘쳐 흐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피조물들이 당신을 예배하며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 또는 형식, 고집, 아집 이런 데 갇혀있고 굳혀있는 것을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3장은 특별히 변화를 얘기할 때 참 감동적인 구절이죠. 자,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6장 7절은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 거기에 보면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이 변화가 핵심적이죠. 복음의 말씀이 점점 살아 움직이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변화돼서 주님을 믿게 됐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직분자를 처음 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교회가 밖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이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구제금을 분배하는 일에 누구는 내가 잘 알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근데 그거를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교회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커지고 그거는 밖으로 연장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적인 관계의 정도 이상으로 휘둘리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잘 알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또 서로가 격려하고 또 자주 만나고 기도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옆으로 밀려나고 우리 개인끼리 친하다. 그러면 그렇게 친한 그룹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교회는 불편부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랑 친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더 우선권을 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아야 되고 적어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과 9장, 이건 아까 제가 그 뒤 앞에서 우리 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거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21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주기도문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한 절만 딱 적어놨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가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하나의 사실은 다른 게 다 들어있는 거, 그거를 꼽으란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땅은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사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는 언제나 동역자와 같이 일하셔요.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거룩한 기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다면 그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그런 거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너희가 사랑하며 그렇게 애쓰고 사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초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느냐?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비유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람의 모든 육체 또는 사회적인 모든 현상 또 모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 그런 건 전부 다 풀이나 또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잖아요. 꽃은 떨어지고. 그런데 주의 거룩한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변화돼 가는 것이요. 우리가 변화돼 가는 그 변화의 지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온 세계가 이게 머리에 있어야 돼요. 온 세계가 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들, 딸, 후손, 가문 또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도 늘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관심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파송받은 그 명령, 사명이 온 세계를 끌어안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기 귀한 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넉넉하게 우리 자신이, 내외감들이, 또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손녀들, 손자들, 또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넉넉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